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허벌나게 학구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어. 제목인즉슨 한 큐에 풀어보는 연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성경 연대표를 한번 한눈에 싹 풀어봐 드리겠다. 이게요. 자, 제가 왜 이것을 하는가? 일단 본 탐정의 지로는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책이나 전성설화 짜집기한 책이나 한낱 종교경전 따위가 아니어버려. 응?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사실 팩트요. 사실 팩트. 예?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뭐이? 바로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사실이란 말이야. 사실, 역사적 팩트여버려. 히스토리야, 히스토리. 그래 설라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타이밍에 있었던 사실인지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연도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되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자,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피했어요 라고 가르치지. 근데 요것을, 자, 이 얘기는 기원전 245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피했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겁니다. 횃불을 들고 뿔나팔 불던 기드온, 다윗과 골리앗, 삼손과 데릴라 등등 신나고 재미나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엄연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허나 너무나 아쉽게도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설화나 옛날 얘기 정도로 치부하는 게 또 현실이야.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단순한 문학이나 경전이 아닌 그 자체로 생명,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저로서는 그러한 취급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가장 표준적인 성경 연대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서신서이기에 연도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구약을 중심으로 아담의 출생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몇 파트로 나눠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연표를 만들었죠. 현존하는 여러 연표들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 함은 그냥 성경책을 딱 펴봤을 때 알 수 있는 연표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 사학자들의 자문을 얻어서 구약 성경 속 각종 전쟁들의 연도를 파악하는 것도 주력했어요. 전쟁 사학자들의 자문이라 함은 제가 군대에서 이제 장교로 근무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있어요. 국방부 그 전쟁사 연구소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각 세계사에서 있었던 각종 전쟁들의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 연도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들의 연도도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들, 그러니까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나 뭐 사울이 처음 이제 등극하고 나서 암몬을 쳐서 정벌했던 것들, 이런, 혹은 다윗의 이런 전쟁들을 설명할 때는 뭐 그 승리 요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간다니까. 되게 의외지 않아요? 아마 그 전쟁사 그 연구서를 쓴 사람들이 아마 믿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또 웃긴 거는 이제 이런 각종 지명들을 쓰면서 이집트를 애굽이라 쓰고 아시리아를 아수르라고 쓰고 이러면은 그 글 쓴 전쟁학자는 100% 믿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봅시다. 아담의 출생은 BC 4114년입니다. 그 사망은 3182년이죠. 세월이 흘러 3492년에 에녹이 출생했고 BC 3127년 365세로 휴거했습니다. 3058년 BC 3058년에 노아가 출생했고 BC 2108년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BC 2458년에 대홍수가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BC 2391년에 히브리 민족의 직계 조상이 되는 에벨이 출생했고, 이 에벨은 BC 1927년 사망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도 64년을 더 살았어요. 홍수 이후 사람 치고 허벌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BC 2380년에 에벨 제국이 건국됩니다. BC 2457년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니무롯이 죽었고 인류의 언어가 갈라졌죠. 그리고 24년 후인 BC 2333년 노아의 장자인 셈, 그 셈의 차남인 아수르의 손자 단군 왕검에 의해 고조선이 건국됩니다. BC 2300년 에벨 제국은 히타이트에게 멸망했고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바빌론으로 압송됩니다. BC 2166년 그 바빌론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출생했죠. BC 2091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BC 2067년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했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죠. BC 이듬해인 BC 2066년에 이삭이 출생했고 BC 2033년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33살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까지도 본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보는 이삭으로 인수인계되었던 것이죠. BC 2006년에 야곱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BC 1991년에 아브라함이 사망했고 BC 1915년에 요셉이 출생합니다. BC 1900년이라는 설도 있고 1888년이라는 설도 있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때 셈족 계열의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정복했고 이집트 15왕조라 불리는 힉소스 왕조가 창건됩니다. BC 1885년에 요셉은 이집트 15왕조의 총리 대신으로 취임했고 BC 1876년에 히브리 민족 70명이 그러니까 야곱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했고 71년 뒤인 BC 1805년에 요셉이 사망합니다. 자, 창세기 끝.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갑니다. 요셉 죽고 25년 뒤에 BC 1780년에 이집트 15왕조 즉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히브리 민족이 노예화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방으로 가보면 BC 1766년에 중국 하왕조가 멸망하고 동이족 계열의 은왕조가 건국됩니다. 자, 세월이 쭉 지나서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 사이에 별 기록 없어요. BC 1526년에 모세가 출생합니다. 그리고 BC 1446년에 모세의 지도하에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이 있었고 이듬해 모세는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 부족을 격파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 싸움 아시죠? 그리고 이듬해 1444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12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개소리를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고 결국 호르마에서 가나안에게 패퇴합니다. 이후 가나안 진입을 포기하고 38년 동안 거의 가데스 바네아와 그 인근에서 삥삥 돌면서 그렇게 살았죠. BC 1410년 모세는 요단강 동편 아모리와 바산 미디안 즉 미디안 등등 요단강 동편 부족들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BC 1400년을 전후해서 이 블레셋에 의해 히타이트가 멸망합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에 정착을 했죠. 흔히 아시는 소아시아 해상민족, 대해인, 바다 사람들에 의해서 히타이트가 멸망했다고 하는데 그 해상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자, 이걸로 이제 신명기까지 끝. 여호수아 BC 1406년에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진격하여 여리고를 함락시킵니다. 아이성도 점령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훅 지나가요. BC 1400년에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끄는 남부 가나안 연합군을 경멸합니다. 이때 바로 하루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 이듬해 이제 여호수아는 하솔 왕이 이끄는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경멸하여 마침내 여호수아의 7년 전쟁은 종결됩니다. 끝.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고 26년 후인 BC 1373년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군소 정권인 아람 나하라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밀려난 이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나라의 패잔병들에게
이스라엘이 유린당한 겁니다. 네. BC 1365년에 사사 온니엘이 아람 나하람을 축출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죠. 1325년 40년 뒤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 사사 에훗에게 칼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조용하다가 BC 1245년에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탈탈 털어버려요. 그리고 20년 뒤에 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가나안 왕 야빈이 격퇴되고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리고 BC 1200년경에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발생하죠. 그리고 BC 1192년에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약탈을 하고 7년 뒤에 아주 굵고 짧게 당했어요. 미디안한테는. BC 1185년에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고 미디안 족속을 축출합니다. 이때 그 300 용사가 출전하죠. 그리고 BC 1122년에 중국 주나라 무왕과 태공망 강자, 일명 강태공, 무왕과 태공망에 의해서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BC 1119년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점령하지만 18년 뒤에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을 토벌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죠. 이때 입다의 딸이 그렇게 바쳐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듬해 사사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토벌하는데 십볼렛 발음을 못해서 씨볼렛 하다가 4만 2천 명이 죽었죠. 에브라임 지파가 4만 병사를 잡은 죽음의 사투리였습니다. 그리고 BC 1095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사사 삼손이 블레셋을 격파하지만 완전히 축출하는 건 실패했죠. 그리고 BC 1075년과 1070년 어간에 단지파의 배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파문당합니다. 그리고 BC 1072년에 이스라엘 내전으로 베냐민 지파가 숙청되죠. 남자 600명을 제외한 모든 남자 여자들이 사망하죠. 납치 결혼으로 베냐민 지파가 간신히 붙어먹습니다. 사사기 끝. 다음은 사무엘서입니다. BC 1050년 사사 사무엘이 미스바 대부흥운동을 전개했고 블레셋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즉위했고 사울 왕은 취임 기념으로 암몬 침략을 격퇴하죠. 그리고 30년 뒤인 BC 1020년에 사울 왕이 엘라 전투에서 블레셋을 격파하는데 이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헤드샷. 그리고 BC 1007년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도망치고 거기 있으면서 아말렉을 탈탈 털어버리죠. 그리고 이듬해 BC 1006년에 이스라엘 군대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대패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이듬해 다윗은 기브온 전투에서 사울의 잔존 군대를 소탕하고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BC 1000년에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축출하고 출애굽 이후 440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BC 995년과 977년 무려 18년 동안 다윗은 암몬과 모압, 에돔, 아람 등 트랜스 요르단 지방 전역을 쳐부수는 대활약을 펼칩니다. 하지만 완전히 얘네들을 이제 축출하고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 와중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BC 970년 솔로몬의 이제 이스라엘 왕위 계승이 있었죠. 솔로몬의 즉위년 기준으로 앞뒤로 역산을 해서 성경 연대표를 계산하는 게 역사적으로 정설입니다. 자, 이것으로 사무엘 상하 끝. 자, 역대기로 들어가겠습니다. BC 931년에 르호보암이 즉위합니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하죠.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BC 92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팔레스타인으로 출병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성전과 왕궁 약탈하는 뒤 요 시삭은 람세스 2세입니다. 그 세숑크가 아니라 람세스 2세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람세스 2세의 침공으로 피폐화됩니다. BC 914년 유다 왕 아비야가 에브라임 스마라임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파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죠. 북이스라엘이 항복하고 남유다가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BC 900년에 유다 왕 아사 바로 에티오피아의 침공은 100만 대군을 전멸시키고 그 후에 신앙개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죠.
그리고 BC 870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결혼으로 남유다의 신앙적 오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842년 이스라엘 장군 예후의 혁명으로 바로 길르앗 회군이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모두 처형됩니다. 이듬해 BC 841년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가 그리고 이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이기도 했죠. 이 아달랴가 쿠데타로 다윗 왕가를 멸절하고 여왕으로 즉위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잘못된 타협이 결국 2대 만에 바알 숭배자에 의해 다윗 왕가의 씨가 멸절되는 엄청난 파국을 일으켰죠. 6년 동안 아달랴 치하에서 거의 뭐 문재인 정권 시절처럼 개고생하다가 BC 835년 여호사밧의 손자 요아스에 의해서 혁명으로 아달랴를 처형하고 요아스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많이 지나요. BC 722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혼혈 정책으로 민족이 소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남유다에 있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0개 지파가 소멸합니다. 유다 지파가 거의 주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들을 일컬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BC 716년 유다 왕 히스기야가 즉위해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침공을 격퇴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게 바로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나라가 중흥해 갔고 BC 697년에 유다 왕 므낫세가 즉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므낫세의 손에 순교를 당했죠. 극도의 타락과 폭정 후에 회개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영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였는데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또 번영하는 시대였다 그래요. 유다 왕 므낫세가. BC 641년에 유다 왕 요시야가 즉위했고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이뤘습니다. 6월절 회복 및 완전한 신앙의 재건만 이룬 게 아니에요. 북진하여 아시리아를 격파하고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방 영토를 수복함으로써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것을 국토 통일을 달성하는 대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다가 BC 609년에 무기또에서 이집트와의 전투로 요시야 왕이 사망함으로써 유다 멸망이 시작됩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죠. 그리고 BC 597년에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과 에스겔 등 왕족과 귀족들을 또 한 번 잡아가요.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로써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BC 586년에서 70년 뒤인 BC 516년까지는 이른바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70년 포로 생활인데 이때 비로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이 시기에 공식적으로 이제 유대교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BC 561년에 유다 왕 여호야긴은 석방돼서 다윗 왕가의 계보는 간신히 보존돼요. 그러다가 BC 539년 바빌론 왕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의 공동 통치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바빌론은 멸망합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BC 538년에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유다 총독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유대인이 1차로 이제 귀환해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BC 515년에 예루살렘의 제2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BC 485년에 모르드게의 조카라 해야 되나 사촌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에스더 어쨌든 뭐 입양해서 뭐 딸 삼았으니까 에스더가 미스 페르시아 진에 선발되어 페르시아 왕비로 간택되었고 아말렉 출신 제상 하만의 유대인 멸절 음모를 저지합니다.
그리고 BC 458년 선지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때 대부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죠.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 완전한 자치권과 아울러 자체 사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다. BC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그럼에도 유대인의 자치는 허용해줬어요. 뭐 점령 당한 건 당한 거지만 BC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고 제국이 분열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만 이 시기에도 그래도 유대인들의 자치권은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다가 BC 200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를 격파한 뒤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그리고 187년에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즉위해서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건립하고 안치기를 금지하는 폐악질을 저지릅니다. 이 새끼가 아주 적그리스도의 예표요 진짜. 그리고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4세는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본격적인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니다. 이 유대교 말살 정책에 대항하는 파벌과 체제에 순응하는 파벌로 유대 지도층이 분열됐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항전한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순응한 이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게.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거의 우파와 좌파처럼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는데 이것들이 딱 한 번 뭉친 게 예수님을 대적할 때 에휴 나쁜 놈들. 그러다가 BC 166년에 대제사장 요하난의 손자 유다 마카비에 의해 혁명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년 후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는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성전을 정화시켰고 유대교 신앙을 회복하는 대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BC 142년에 그 시몬 마카비에 의해서 시리아가 완전히 축출되고 대제사장 겸 국왕으로 즉위하죠. 이때 바로 이제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되었고 유다 왕국 멸망 이후에 444년 만에 이스라엘 왕국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BC 134년 이스라엘 왕 요한 힐카누스는 옛 다윗 왕조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고 남유다 멸망 당시에 바벨론을 도왔던 에돔을 완전히 멸하고 생존자들은 강제 할례시켜서 개종시켜버립니다. 에돔 버전 민족 말살이지. 그리고 BC 108년 동방으로 한번 살짝 와보면 중국 한나라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하죠. 그리고 BC 103년 이스라엘 왕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팔레스타인 전역을 수복하고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러나 BC 67년에 왕위 계승 분쟁을 틈탈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때 에돔 출이 요때 이제 강제 할례 당하고 강제 유대화 당한 에돔 출신의 귀족 안티파트의 배신으로 로마군의 침공이 성공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친로마 귀족 안티파트의 정권이 수립됩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BC 43년에 안티파트는 독살되고 하스몬 왕족 안티고노스가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다시 한번 왕조를 회복하게 되는데 BC 37년에 안티파트의 아들 헤롯이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와 연합을 해서 안티고노스를 축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해에 BC 37년 고주몽에 의해 고구려가 건국됩니다. 이듬해 BC 36년에 하스몬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고 헤롯 1세가 즉위합니다. 물론 이 헤롯 1세는 전 하스몬 왕조의 이제 마지막 왕녀를 왕비로 맡기는 했지만 뭐 100년 해로 한 건 아니고 그 살다가 이제 죽였어요. 예? 어쨌든 이 헤롯 1세가 일명 헤롯 대왕, 예수 그리스도 출생 당시의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BC 4년
중국 한나라의 천문학자라고도 하지만 아마 이 시절에 천문학자라는 직책은 사천감이라는 관직이었을 겁니다. 별을 보면서 기륭화복을 점치고 국가의 중대사를 예언하는 직책이죠.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자입니다. 어쨌든 이 BC 사전에 중국 한나라의 사천감 유향과 그의 두 제자 겸 보좌관이 왕의 별을 발견하고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해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고 바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죠. 그리고 2년 후 2년간의 여행 끝에 유향과 두 보좌관은 어린 왕을 아련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고 이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사실 이 중국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중국인들이라는 얘기는 중국의 천문학 기록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성도들은 이 동방박사들을 중국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봐도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담의 출생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동방박사까지 어, 여러분들께 싹 풀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참 쉽죠? 예? 이렇게 한 큐에 엮어서 풀어주는 사람 흔치 않아요? 그 흔치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시탑자. 호호. 누구나 다 가지면 명품이 아니죠? 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땡 잡은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